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보다는 확실치 못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생각해 볼 때도 좀 예측 불가능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직장 구하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역시 불확실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불확실한 것, 분명히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확실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불확실한 게 많은데 나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게 다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혹시 우리 신앙 과연 하나님도 확실하고 이성으로 혹은 이런 세상 가치관 가지고 성경을 청량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청량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혹시 나에게 불확실하고 성경도 불확실하고 교회도 불확실하고 내가 받은 구원도 불확실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조차도 혹시 공교의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도 혹시 불확실하게 기르는 때가 없습니까? 또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물론 교회 안에 우리 모습이 연약하기도 하고 부정한 모습이 많아가지고 실망감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속량하신 그런 회중이고 교회인데 이 교회가 혹시 나에게 불확실하게 진 적 없습니까?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뭔가 확신이 이 확실하다는 말은 이제 객관적인 말인데요. 확실성이 객관적이고 그러나 확실성이 있어야 확실해야 나에게 확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객관적으로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나에게 정말 주관적으로 확신을 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에게 과연 주관적인 확신을 주는 것일까?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면서 모든 게 다 불확실한 이 시대에 과연 내가 붙잡아야 할 확실한 것 붙잡아야 할 텐데 그러면 가운데 내가 확실함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 1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냥 하나님 자녀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작위로 임의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택한 게 아니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의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나의 자녀가 되는지 아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가 나의 기업이 되는지 아느냐? 창세전에 나의 뜻과 나의 경륜을 따라서 나의 계획을 입어서 나의 예정을 입어서 그렇게 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이지 않느냐? 또 나의 아들을 보내줘서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속량을 받고 죄의 사함 받아서 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입었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받고 죄의 사함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게 복이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 때 많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이 더 시끄러우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정말 속량의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의심될 때가 많잖아요. 웨스민스터 대교문답 80문답 보니까 이 확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흔들리고 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확신을 가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 확신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죄 때문에 확신이 중단될 때도 있다.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확실히 점점 그렇게 장성할 수 있고, 확실히 점점 그렇게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요림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확실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대교림답은 이 확실히 문제가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은 믿음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할 텐데,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확신이 사라지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고 확신이 있기까지 오래 시간 걸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이 확신이 그렇게 중단되기도 하고 약할 때 많은데, 이 하나님 말씀이 확신을 주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가운데 성찬이 있고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을 보면서, 성찬 때 우리가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분명하고 주님의 보혈이 분명한 그런 확실한 것임을 알지만, 그러나 이조차도 우리가 흔들 때 많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창세전에 너희가 나의 예정을 따라서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아들의 피로 속량을 받아서 너희가 나의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 한데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세례와 성찬을 세우셔서 이 표를 통해서도 확실히 주시지만은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확실한 정표로 주시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설교할 텐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뜻밖의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수님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알겠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과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성령이 어디 계신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어떤 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도 하셨고 보내신 분이신데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대에 보면은 어떤 문서가 있는데요, 문서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 시대면 그런 게 아니고 고대부터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가축이 옛날에 재산이 많았으니까요,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건 내 소다, 내 가축이다, 그런 정표를 다 삼아드렸습니다. 우리 흔히 남녀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정표로서 반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그 예물을 볼 때마다, 반지를 볼 때마다 나의 결혼이 확실하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걸 확신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은 뭔가 확증을 받기 원하고 보존받기 원하고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표를 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우리 성령님,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반지가 아니고 불도장이 아니고 그냥 사인이 아니고, 불도장도 확실하고 불도장을 찍어서 이게 내 거다, 내가 사인해야 이게 내 거다, 확실한 정표로 삼아서 마음이 아니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너희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예정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입어서 창세전에 이미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 낙인 찍혔다, 아들의 피로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 인치시기 위해서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후반부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복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왜 우리가 복인가? 그걸 두 가지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성령님이라는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
그걸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인가?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게 뭔가 건강이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가시적목을 줘야 내가 복 받았다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뜻밖에 알지 못하다 많습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 진짜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은혜를 인치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성상과 세례라는 표로도 부족하고 성경으로 부족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고 확장해 보낸 성령이신데, 이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모를 만큼 너무나 소홀히 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이보다도 어떤 불도장보다도 너무나 귀한 성령이 보내시는데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복보다도요, 건강이나 기타 여타의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성령을 구해야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기업에 있다는 확신, 내가 아들의 피를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되게 다른 엉뚱한 표를 찾으면서 거기서 뭔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표를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무엇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그렇게 가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에 그 표를 어디에서 그 표를 얻고 어디서 그 표를 찾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확신케 해주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성령님 아니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또 하나님 말씀 믿을 때에 나에게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 가운데 성령과 내 안에 내 영과 더불어 함께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증거해 주시거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이웃들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식별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내 마음에 나에게 뭔가 확신이 좀 사라지고 있어, 내가 확신이 별로 없어,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자녀인가 확신이 없어, 그런 사람은 계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인간 때문에 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 복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셔가지고 인천에 오셔서 확실한 이르러 오셔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이 모든 특권과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라 부르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바로 내가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위에 그들을 찾게 되고.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49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성천하신 유익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의 위해서 여전히 중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은 여전히 인성으로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대언자로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몸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이 한편 땅에도 우리의 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무엇을 보증해 줍니까? 장차 우리가 몸과 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될 것을, 장차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을, 연합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뭐냐니까 예수님 하늘 올라가셔야만, 그런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보증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시게 된 것이죠. 이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능력 안에 그럼 우리는 결단코 위의 것을 구할 수 없고 땅의 것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주의 선을 따르고 왜 위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자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다른 것에서 표를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 예정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들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에서 표를 삼지 말고 복음을 듣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 표를 보게 됨으로써 또 나아가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확신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요동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복으로 주셔서 인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령이시죠. 성령님이 갑자기 우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일찍이 구약시대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는데요. 왜 성령 약속했습니까? 다 이런 주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치기 위해서, 이걸 보증하시기 위해서, 확신 주시기 위해서 이미 일찍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약속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성령님을 건식히기도 하고 혹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회의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살피기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일찍이 구약 때부터 종말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삼은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이라는 말,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전부 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참 확신을 주기 위함이죠.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인치기 위해 오신 성령님은 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복을 더 확장해 주신 아름다운 주님의 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은 한편 우리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인으로 오시는데요, 이번에는 보증이다 그런 말씀 계십니다. 이 비슷한 말 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이라는 말은 도장처럼, 불도장처럼 확실하게 이 성령을 받은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자녀였다는 증거인데요, 이번에는 이 보증이라는 말은 뭐 뜻이냐면요, 무슨 우리가 집을 계약하든지 뭐 계약하면은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성금을 지불하죠. 보증을 못 줍니다. 여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을이 되고 우리가 갑이에요. 본래 우리가 을이 되고 하나님이 갑이 되셔야 되는데, 보증이라는 말을 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보증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도 이 기업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기업. 기업이라는 말은 좀 더 우리 이해하려면요, 구약시대 배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2지파에 각각 몫을 할당해 주었잖아요. 그 몫이 바로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으로 다 분배해주고 다 할당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그분이 얻으시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 그 구원이 이제 우리의 기업이죠.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말이고 굉장히 폭넓을 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한 구원과 다 같은 것 같죠. 이렇게 한번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장차 우리가 받을 그 구원, 장차 우리가 누릴 온전한 구원, 장차 우리가 여기 임할 온전한 천국, 이게 다 같은 것인데 우리가 받을 미래의 기업인데요,
그 미래에 받을 기업의 보증금으로서, 성금으로서, 계약금으로 하나님이 이리 우리에게 지불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보니까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니까 성령님이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다. 예배당 앞에 무화과나무가 있거든요. 그 열매가 하나 탁 익었습니다. 처음 익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 다른 가지에 있는 요것도 다 함께 곧 익을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모든 기업의 처음 익은 열매처럼, 우리가 받을 모든 열매에 대한 보증금처럼 주어진 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치 값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을처럼,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그런 계약금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그만큼 우리에게 이 신앙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나의 기업이 되었다, 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 너가 이런 신앙 복을 받았다,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너희가 장차 지금도 이 기업에 참여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미 구원에 참여하겠지만은 장차 온전한 구원에 참여할 것이다. 너가 이걸 바라보아라. 이거 확장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마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선수금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으로 오신 성령님과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찬송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받을 기회에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이번 성경에 보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원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말을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흔히 구원의 소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 보시는데요, 우리 어렵게 된 것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한 국민이잖아요. 부름받은 것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한 국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얻으신 구원에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한편 우리가 어렵다 한 받았고, 거룩하다 한 받았고, 우리가 영원하게 되었고, 또 영원하게 되다는 말은 영광에 참여했다, 영광에 참여했다는 말인데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 구원, 그걸 우리는 흔히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광이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은, 영광이라는 말할 때는 미래에 받을 구원을 가장 잘 가르치는 말이 영광인 것입니다. 썩을 영광이 아니에요. 썩지 않은 영광, 영원한 영광이 참여하는 게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장차 이 말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만, 장차 이 말 하는 나라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가 우리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도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받을 그 기업, 우리가 받을 온전한 구원, 우리가 참여하는 온전한 영광, 그 영광을 받을 것을 미리 보증금으로 주신 우리 성령님이시다. 의심하지 말라. 따라서 세상에 어떤 것을 서양 사람 복이라 말하고 그것을 추구하라 말하지만, 물론 우리도 그걸 싫어하지 않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을 미래의 기업, 그 영광, 이게 진짜 복인데, 그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신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건입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4장 30절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이 구원의 말은 사실은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속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의 사함을 얻느니라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속량, 죄에서 우리가 종에서 해방된 게 속량인데요, 예수님 그 아들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이 되었는 저들인데요, 그 속량과 이 구원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속량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속량은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 그저 시작됐을 뿐이에요. 온전한 속량이지만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속량은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속량 언제 마칩니까? 주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온전한 속량, 온전한 구원이 이룰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 구원은 온전한 속량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말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가 임할 그 날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건 다른 반지로 인치받은 게 아니고요, 목걸이로 인치받은 게 아니고 너무나 귀하신 성령님, 아버지 아들과 동거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보증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받을 기업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인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로 속량을 받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건식이지 않는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건식이지 않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나타내야 되지, 다른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건식이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열매를 맺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 하나님 자녀 된 것, 내 구원받은 걸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은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건식이지 말라. 이것이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라, 그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한 복을 인치시고 확장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면 이 성령님 복인데, 다른 무엇을 바꿔서 복인데, 이 복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돌아와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얻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량을 얻으셨는데, 그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주신 속량, 얻으신 속량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온전한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래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구원, 그 속량을 장차 온전히 이루신 그 속량을 기대하라, 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의 기업이란 말은 얻으신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 기업 얻으셨고 기업 획득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온전한 기업과 온전한 구원과 속량은 미래에 주는 것인데, 미리 성령을 통해서, 보증된 성령을 통해서 미래에 받을 기업을 생각하면서 누리라, 즐기라, 즐거워하라, 바라보아라, 소망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장차 받을 기업에 대해서 보증된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이미 얻으신 것을 장차 속량하실 그걸 기대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희망이죠. 이 희망에서 어떻게 이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받는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받는 고난이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장차 받을 영광, 장차 참된 영광을 생각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범죄도 하지만 위축할 필요 없는 것이, 예수 피를 의지할 뿐 아니라 장차 받을 기업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의 참락을 생각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면서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인치시고 확장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성령님,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미래에 받을 기업의 확정이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고 얻은 것을 속량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실 뿐 아니라 찬송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합니다마는 우리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셔요? 예수님 보혈을 찬송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송하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얘기 말씀처럼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과 주의 복을 인치시고 확장하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 찬송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부께도 성자께도 성령께도 동등한 찬양과 동등한 경배와 동등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가끔 물론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면은 뭐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보면 너무 성자께는 많은 영광을 돌리는데 또 성부 하나님께도 영광을 많이 돌리는데 성령님께는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아들과 동등한 영광과 경배를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시거든요. 동등한 권세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상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상하며 찬송했잖아요. 오늘 14절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상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찬송가 2장 우리가 인내성을 부르는데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아버지께도 아들에게도 성령께도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는 성령님의 이 복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왜 복인가? 복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 찬송이 내용 있는 찬송, 알맹이 있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내용이 풍성하고 알찬 내용이 있는 이 찬송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있으면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의 복을 받게 되는가,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라고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는 말인데요. 앞에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를 떠나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걸 적용하기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예수님 십자가를 떠나서는 주님의 부활을 떠나서 성령님이 우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하이데거 요른답 49응답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떠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심으로써 주신 유익이 무엇인가? 자기 대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에 대해서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우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또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무엇을 가르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딱 손가락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루신 사역을 가르쳐주고 예수님 이루신 일을 가르치지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어떤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약속의 성령으로서 인치시기 위해 오시는데 뭘 인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이루신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인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 예수님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예수님 이루시고 얻으신 것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의 교인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과거 유대인이 아닌 이들은 구약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방인이던 너희도
똑같이 유대인 신자처럼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동일한 과정과 동일한 원리에서 약속의 성령을 인신받았다. 오늘 이 은혜를 지금 바울이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니까 그냥 복음을 듣고 믿었다 말하고 있지 않고 이 복음이라는 말을 좀 부가적인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정도가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할 때는 이 복음의 내용이 진리다, 그런 뜻이죠. 이 기쁜 소식이라 했을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을 흔히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뭐 심지어 농담으로 말을 쓰는데 너희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상하게 말을 쓰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이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듣고 믿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걸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과정 거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내용인 그 구원의 복음을 인치시고 확장해 오신 분이시거든요. 올해 우리 종교 500년인데 종교 그 당시에도 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성령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주의자 가르치는데, 신령한 사람들, 좀 비꼬는 말이죠. 혹시 이러면 우리도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없는데, 오늘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복음의 음성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악한 영의 인도죠. 복음을 들어야 되지. 복음의 소리를 듣고 성령을 받는 것이지, 복음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지,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 바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누구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면 약속의 성령을 다 인신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르쳐서 특별한 사람만 약속의 성령 받았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4장 32절 말씀 본 것처럼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령 금식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 보시면 성령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고,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 일반이든 간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고,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시와 참여와 시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한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신자에게, 모든 회중이 임하는 개인의 성령일 뿐 아니라 온 교회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속한 자라면요, 이 교회가 빈집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빈집에 들어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온 회중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 각자가 다 복음을 듣고 믿은 자라면 성령님이 오늘 인치심 받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가 새가족 되어서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면 이 교회는 빈집이 아니고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로 묶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으로 삼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이 집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함께 우리 개인뿐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되어버려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해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확신으로 충만되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각각 가진 확신이 충만해가지고 이 확신이 더 배가 되어서 더 충만한 확신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나의 확신으로 저 성도를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그 배경을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린 그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편을 쓰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을 버렸다. 그 가운데 부겔라와 흐모게노가 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한편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 보시면은 하나됨과 연합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교회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시는 고민의 말씀이 오늘 13, 14절 말씀인데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본다면 어떻습니까? 특히 성령으로 인신 받은 것을 강조할 때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록 너희가 너희의 행동을 통해서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현실을 통해 성령님을 건립시키고 있지만 너가 기억하라.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신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 구하고 이 성령 충만해라. 이 성령 안에 다시 너희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이 성령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면서 모든 게 다 불확실하고 어렵지만 이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확신과 하나 되어 살아가라. 이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에 살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해라.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성령님 안에서 참된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을 복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예수님이 주신 복을 인치시고 확장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